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제 성경으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참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데 많은 어떤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무고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데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그러면서 살아오신 거 정말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정말 희생하고 또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뒤로한 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값지게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께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 그리고 죽은 자가 있는데 방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흘이나 된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시면은 보통 인간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셔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운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다른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인생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동차 주인이요.
어떤 주인이 되냐가 참 중요해요. 자동차도 똑같이 새 거 사도 막 험악하게 모르는 그 주인이 있잖아요. 야, 그 자동차는 오래 못 가. 내가 보면 고장도 잘 나. 근데 인생의 자동차 주인이 누구신다고요? 하나님이셔요. 야.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연료가 인생 자동차 연료가 떨어질 만하면 누가 또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여러분 새거 사면 얼마나 아낍니까? 그러듯이 우리 인생들을 아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세차를 또 해야 돼요. 세차하면 정말 세차도 세차를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차도 이렇게 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지켜주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셔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군지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든지 보내시면 그 보냄을 받은 자와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게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냄을 받는 자가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패배할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으셔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습니까? 시작.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또 이제 그래요. 당신은 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인천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광명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입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향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이곳에서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글쎄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에서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의 답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조금 폭넓게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분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이 지구에 왜 왔는지 명확하게 예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스라엘로 가게,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불신자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당신은 왜 여기 삽니까? 물으면 불신자들은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뒤끝이 좀 끝이, 뭐 앞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뒷말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가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시. 그건 뭐냐면 자신이 없다는 거야. 예? 그 자신이 있는 사람은 뒷말이 흐리지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계속 한 번 물어가지고 조금 흐리면 두 번 물으면 조금 더 흐려지고 세 번 물으면 이제 거의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신기해, 그게. 여러분, 자신있게 해야 돼. 이단 앞에서도 자신있게 말을 하면 그냥 꼼짝 못해. 근데 흐리면은, 이제 한 번 더 찔러봐야겠다. 확 더 찔러,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자신있게 말해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그게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우연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뭐 유행가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있더만 뭐 옛날 생각이 나네. 근데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삽니까? 당신 여기 왜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곳에 보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저기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왜 이사 갑니까? 옆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사 가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사해서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운행하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 하신다.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낸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어.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늘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귀한 자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대로 안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안 살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영적으로는 운행하고 있는데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귀가 금방 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냈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걸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자, 만약에 이 말을 당신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참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질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보내셨다고 하는데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있겠죠.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장 29절에 한번 봐요. 거기에 답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뭘 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냐면 부활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구원하서 예수님 닮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엄청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 예수 빼버려. 하나님 빼버려. 그럼 목적이 뭐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고, 거기 잘 들어가서 잘 그렇게, 그 다음에 죽을 때 잘못 죽고, 그때는 잘못 죽어. 잘 죽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죽을 때 지옥이니까. 인생 자동차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지금 지옥 가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죠. 승리케 하시고 부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예?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른 일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또 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는데 오늘 설교를 전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왜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세상 이야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영으로 와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가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섬겨.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협력해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또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계속 섬겨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오면 다 여러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시달린 사람 마귀를 쫓아주시고 쓰러진 자가 있으면 세워주시고 저주받은 자가 있으면 저주를 풀어주고 불행한 자가 있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섬김이 주님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도 우리도 그걸 예수님 닮아서 흉내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힘쓰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 속에다가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일을 안 하면서 교회만 막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분 성전을 또 건축하는 거야. 이 건물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교제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헛된 게 아니야.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는 항상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그리고 심령 속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건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삶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마귀를 위해서 삽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보면은 전부 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금방 찾아요. 어렵지 않아요. 남 괴롭히라. 그러면 그냥 괴롭히는 거야. 마귀가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 남 미워하라. 그럼 마귀가 막 너무너무 기뻐해. 미워하는 것을. 마지막 결과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 마귀의 소굴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들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사로가 여러분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줬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수한 자에게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준다. 다시 한번, 죽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산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말을 하네. 근데 들어봐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 특수한 것을? 죽은 사람에게. 자, 여러분, 본문, 우리가 29절을 오늘 봤죠? 본문 바로 전절에 보면은 28절이 나와요. 자, 28절 한번 봐요.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키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있잖아요. 또 제사장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인자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올리고 거기다 못을 박아요. 그것이 인자를 든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그래요. 부활하고 나니까 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를 치료하는 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필수가 돼야 돼요?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요, 필수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질문했죠? 다시 한번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삽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물으면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은 진짜 IQ가 한 500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요 역사적인 사실, 불신자도 알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의 승리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여요. 자,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엄청난 진리. 삶이 있어야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믿지만, 삶이 이어지지 않은 불신자는 절대로 믿지 않아. 삶을 본다고,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안 죽은 것처럼 살면 절대 안 돼.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내 혈기도 죽었고, 내 탐욕도 죽었고, 내 죄악도 죽어버렸고, 내 더러움도 죽어버렸고, 다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저주도 이제는 죽었다. 내 안에 어두움과 사망과 고통도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인생을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죄도 죽고 악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도 악하지 않고 행동도 악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악하지 않게, 여러분의 입술도 악하지 않게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도 내려놔야 되죠. 또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막 혈기가요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근데 혈기를 눌러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도 품지 않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고백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요. 평생 그래요. 근데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제가 진짜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기뻐한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사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